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텔레비전이 아니고 킹덤 비전을 볼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 나라를 보기 때문에 항상 텔레비전을 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런 비전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그 나라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를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지역을 여행했든지 어느 나라를 가봤든지 입이 쩍 부러져서 안 다물어질 만한 그런 풍경들을 보고 오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풍경을 보면 정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정말 분토만도 못한 것이 될 것이에요. 그 나라는 너무 아름답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어떤 말로 이 나라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세상 나라를 본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여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오롯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는 두 나라의 풍경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꿈만 꾸고 살아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꿈이라는 게 없어요. 내 꿈이 뭐야? 요즘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은 질문이 그거예요. 꿈이 없는데 자꾸 꿈을 말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꿈을 이렇게 하면 나는 장관이 될래.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될래. 그거는 꿈이 아니잖아요. 어떤 목표치지.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벌래. 장가 갈래. 이게 꿈이에요. 세상 나라에는 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 두 나라를 동시에 봐야 된다고요? 세상 나라가 보여야 이거는 기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거기에 대한 비전과 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꿀 수도 없고 저기 어딘가에 가면 있는데 거기 가면 좋은 나라래. 그런 꿈은 개꿈입니다. 거기는 나중 죽어서 갈 건데 가면 거기는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정말 좋은 나라에 가면 내 집이 막 황금으로 돼 있대. 그게 개꿈이에요. 개꿈. 그거는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이 비전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비전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텔레비전을 본다고 해서 텔레비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내가 눈앞에서 보는 걸 텔레비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비전으로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홍대, 여러분 안 가보셨죠? 저도 가볼 일이 없잖아요. 홍대. 지나는 가봤습니다만. 또 종로, 요즘 성수동, 동네마다 가면 핫한 곳이 많대요.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딸이 와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어쩌다가 한번 가보게 되는데요. 가보면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 정말 별천지가 막 돼 있어요. 별천지가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습니다. 보지 못하면 생각할 수도 없고 꿈을 꿀 수도 없고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꿈도 비전도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동화 속에 있는 상상의 나라, 그런 나라만 꿈꾸고 있는 거지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아무런 꿈도 희망도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당신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고 책임지십니다. 아무리 이렇게 소리쳐서 얘기해봤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 울리는 갱과리일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급한데. 제 친구 중에 어느 목사님이 늘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너무 속상했어요. 목사님, 목회해야 한다고, 주의 나라 의를 구하고, 뭘 하고, 공의를 어쩌고, 아무 소용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먹고 사는 게 해결 안 되면 말짱꽝이래요. 말짱꽝이래요. 그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하여튼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얼마나 불행해요. 분명히 성경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테니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먹고 사는 거에 너무 매이지 말고 그걸 막 추구하지 말고 주의 의를 추구하고 살아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오늘 밥 먹을 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먼저 먹여주고 주의 나라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먹을 것도 없는 사람에게 막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일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 나라가 현재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존재하고 있다. 지금 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만큼 세상 나라는 타락해 가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를 잘 아셔야 돼. 세상이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타락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커서 완성될 때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타락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는 세상이 공의로 통치됩니다. 세상 나라는요, 거짓이 세상 나라를 통치해요. 오늘 4절, 본문 4절 보시면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변호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옹호하신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공정 시스템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공정 시스템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정 시스템이 회복이 되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어져 버리더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공정이 이루어지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선포되니까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냐고 다 사라지더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 왕은 그래서 허리띠가 뭘로 허리띠를 삼느냐?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다는 거예요. 성실로 띠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5절이죠.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원피스를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이거 일을 할 수도 없고 싸움을 할 수도 없고 달리기를 할 수도 없어요. 허리띠를 동여매야 달릴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허리띠를 동인다는 말은 싸울 준비를 이미 끝냈다. 이 거짓과 세상의 거짓과 싸울 준비를 끝냈다. 그런 뜻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11절에 가서 보면 허리띠를 띠고 출애굽 준비를 하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허리띠를 띠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겸손해지는 걸 말하는데 이거는 교회가 될 준비죠.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셔야 뭐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보다 낮아져서 그를 섬겨야 교회가 되는 거지 내가 교회 출석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출석만 하면 교회가 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산다고 가족입니까? 같이 출생을 해야 가족이죠. 같이 출생을 하면 떨어져 있어도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도 출생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동거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나의 마음을 동의해야 되죠. 예, 묶어야 된다. 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막 울그럭불그럭 하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 마음을 묶어야 된다. 잠잠하게, 꼼짝 못하게. 그래서 상대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숨길 때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이것은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과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이 얼마나 많이 밀려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잖아요.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거짓과 싸울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안 속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속아요. 공의로 허리띠를 띈다는 말은 이 거짓과 싸울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거짓과 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요. 계시록 19장을 여러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을 이제 쭉 훑어보시면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그런데 그 싸움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봤더니 충신과 진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가 공의로 싸움을 할 것이다가 아니고 했다가 아니고 싸우더라. 현재 진행해요. 싸우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그는 누굴까요? 충신과 진실이죠. 이 충신과 진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충신이라는 말은 11절에 충신이라는 말은 공의라는 뜻이에요. 공의. 자, 공의는 뭐냐? 여러분, 정의, 공의, 공의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도무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게 공의예요. 그래서 어떤 부류 사람들은 막 동성애가 좋다고 그게 공의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공의라고 얘기하죠. 자, 공의가 뭡니까? 공의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 충실하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충성스럽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통치를 따르는 것을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진실은 뭐냐? 11절 진실이 뭐냐? 말씀에 신실한 것을 말해요. 자, 오늘 이 계시록 19장 1절을 보시면 금이 하나 나와요. 이 금이 어찌 생겼어요? 19장 1절에 금이 어떻게 생겼어요? 에리한금. 에리한금이 나오죠? 이 에리한금으로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친다고 그랬죠. 말씀의 금이죠. 에리한금은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이라고 하죠. 세상 나라를 친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은 말씀에 근거한 통치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공의를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집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통치를 세우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믿습니까? 신실하셔요. 자, 메시아 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도 유지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으면, 공의로 통치하지 않으면 세상은 지금 벌써 망했어. 10번도 더 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말씀의 통치를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밝혀질 것 같은 그런 범죄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자들이, 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같이 그 거대한 강대국이 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들, 야, 너 죽을래 해가지고 다 점령해버릴 수 있어요. 북한 저런 거 뭐 점령해버릴 수 있죠. 쉽게.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깡패들이 막
몽둥이 들고 대낮에 들고 다니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공의가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 경찰이 있고 군인이 있기 때문에 공의가 집행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실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공의가 집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에 불과한 것이에요. 군대나 경찰이나 이런 거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냅두면 이들이 더 부패해질 거예요. 뭐 경찰, 이 군인, 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더 부패해져요. 대통령이 더 부패해지고 방치한 나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부패한지. 아, 이게 뭐 정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공의로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의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느껴지고 보여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하지 않죠. 그래야 속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반대로 세상 나라의 풍경이 이사야 59장에 나와요. 세상 나라 풍경을 정말 묘사를 잘 해놨어요. 한번 보십시오. 세상 나라 풍경이 얼마나 잘 돼 있는, 묘사가 잘 돼 있는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어보면 와, 세상이 눈에 확 보이게 돼 있어요. 자, 이사야 59장 13절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게 된다고요. 배반.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배반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킨다 그랬어요. 돌이킨다. 자,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더라는 거죠. 이게 세상 풍경이죠. 지금은 세상을 지배하던 유럽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잘 따랐어요. 영국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까? 세계의 부흥을 주도했던 나라 영국, 네덜란드 이런 유럽의 국가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부흥을 일으켜냈던 그 뭐 르네상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일으켜냈던 그런 정말 대단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던 그런 나라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켰다. 그래서 유럽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동성연애 지지, 프랑스는 그 뭐 동성애자가 뭐 총리를 해먹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예? 올림픽, 파리 올림픽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난잡하고 그 영상 자체가 그냥 웃기는 거잖아요. 그런 이념을 막 퍼뜨리고 하나님을 돌이키는, 하나님을 따르던 데서 돌이켜서 여호와를 배반한 세상의 모습을 보잖아요. 자, 이렇게 돌이켜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그랬어요. 말을 한다는 말, 주장한다는 그런 것을 이론으로 주장한다는 거죠. 포악과 폐역을. 포악이잖아요. 아니, 간음죄를 폐지해버리면 그 배우자는 포악함을 당하는 거잖아요. 폭력적인 악을 당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너도 그냥 같이 피우면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낙태를 해버리면 그 아이에게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폐역이잖아요. 그것을 주장한다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포악과 폐역을 주장한다. 그냥 그걸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말로 막 이제 주장하기 시작. 이게 옳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마음에 뭐 한다? 잉태한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한다. 이게 세상의 풍경입니다. 세상의 풍경, 거짓말을 지금 잉태해가지고 거짓말을 잉태해서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14절에 보니까 4단계 붕괴 현상이, 4단계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1단계가 뭐냐? 율법 정의가 붕괴돼 버리죠. 정의를 물리친다 그래서 이 거짓이 정의를 물리쳐가지고 정의가 우리 삶 속에서 떠나버린다는 거죠. 물리쳐서. 공의가 세상에 집행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이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 2번째 단계는 의로운 관계가 붕괴돼요. 공의가 멀리 서 있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서로 신뢰관계를 말해요. 자, 정의가 사라져버리니까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지 친절을 베풀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사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의가 멀리 서 있다는 말은 그 두 사람 간의 신뢰관계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관계가 붕괴된다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그렇게 됨으로 신뢰관계가 붕괴되는 거죠. 성실이 거리에서 엎드러졌다. 성실이 사라져 버렸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네 단계는요. 네 번째 단계는 이 왜곡이 세상을 그래서 지배하게 된다. 세상에 정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너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왜곡된 것이 새로운 정상이 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이사야 59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를 물리치고 어려운 관계가 파괴되고 그 신뢰가 무너져서 왜곡이 거짓이 거짓말을 잉태해서 막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 이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거짓이 정상이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된다.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정상이래요. 성평등이 정상이래요. 간음이 정상이래요. 낙태가 정상이래요. 그리고 정상은 그게 잘못된 거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지금 이 세상 나라의 풍경을 보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타락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눈에 들어와야 되죠. 자, 이사야 59장 1절 이하를, 15절 이하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망가진 세상, 완전히 거짓이 정상이 된, 그래서 공의가 사라지고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그렇게 타락해버린 그 세상을 이사야 59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이 불공평한 세상을 누가 못마땅하게 여겨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네. 그래서 공의를 세워서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결심,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구원할 거야. 이들을 구원해 줄 거야. 그렇게 마음에 굳게 맹세를 하는 거.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20절에 보니까 누구를 보내요? 구속자를 보내기로 마음을 잡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구속자를 보내면 21절에 영원히 말씀의 통치가 실현될 것이다. 말씀으로 이 구속자가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의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메시아 왕은 세상을 율법 정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율법 정의. 정말 여러분 잘 들어보지 않는 용어인데요. 저는 이걸 율법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사법 정의가 아니고 율법 정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율법 정의가 이루어지면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사법 정의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사법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만 스티커 받으면 꼬박꼬박 벌금 내지 그 사람은 아예 스티커도 발급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받아도 내지도 않고 우리만 세금 꼬박꼬박 내지 그 사람들 세금 돈 있어도 안 내요. 싸놓고도 안 냅니다. 필요하면 뭐 공직자나 되겠다 하면 가서 내지 누가 냅니까 그거. 세상은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율법 정의가 실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공의가 세상에 실현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율법 정의가 실현되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정 시스템이 실현돼 회복돼 가지고 세상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어지더라. 가난한 자가 없어지더라. 그 사도행전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요. 말씀이 막 왕성해져 간대. 사도행전 6장 7절에 또 사도행전 12장 24절에 가서 보시면 말씀이 흥왕하여 그랬어요. 흥왕하여. 왕성하고 흥왕하여
19장 2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더라. 세력을 얻더라. 예, 막 많은 이 힘들을 얻게 되더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되더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누가 저항을 못하더라. 뭐가 왕성해져서?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지금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됐죠. 말씀대로 전하면 감옥에 가요, 잘못하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아니, 동성연애 하면 이제 앞으로 감옥을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동성연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감옥에 가서도 그 얘기하면 돼요. 뭐 감옥에 간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선포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싸워야 돼요. 거짓과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거짓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거짓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승리한 것을 봅니다. 율법 정의가 실현된 거죠. 자, 이렇게 율법 정의를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메시아가 그렇게 해서 이 율법 정의로 세상을 공평하게 다뤄서 거짓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걸 변화를 저는 또 조금 다른 말로 세상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자, 메시아가 세상을 공의로 율법 정의를 세워서 율법으로 세상을 통치하여서 율법 정의가 실현되면 공의로운 세상이 되는데, 그러면 공의로운 세상이 되면 세상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느냐?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거짓이 지배해가지고 모든 신뢰관계가 파괴되고 거짓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그런 부패한 세상으로 되어 갈 거예요. 타락해 갈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를 다 훑어봤습니다. 인류 역사를 이제 다 훑어본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계속 역사의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악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통치하시면 세상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오늘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6절로 9절, 오늘 본문 6절로 9절이에요.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왕국은 이름을 붙인다면 평화의 왕국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를 하시고 이제 재림을 하게 되면 세상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한번 보십시오. 이제 6절을 보시면 첫째, 관계가 변화가 됩니다. 관계가 변화가 돼요. 자, 적대 관계가 평화 관계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리와 양이. 자, 이리와 양은 포식자와 먹이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변화가 돼버려요. 표범과 염소, 사냥꾼과 희생자의 관계죠. 표범은 사냥꾼이고 염소는 희생자잖아요. 근데 이 사냥꾼과 희생자의 관계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자와 송아지, 강자와 약자죠. 강자와 약자의 관계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다 변화되니까 뭐가 실현되는 거예요? 평화가 실현되는 거예요. 평화가. 그래서 이 나라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칼, 창, 무기를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쟁기를 만든다. 보습을 만들더라. 낫을 만들더라. 농기계를 만들더라. 이 평화 나라가 신되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이 되면 평화가 실현되는 거예요. 율법 정의가 실현되면 평화가 실현되어져서 사람들이 평화가 실현되니까 이제 무기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녹여서 농기계를 만들더라. 그게 평화입니다. 자, 이렇게 관계가 변하면 이제 그 적대 관계였던 것들과 삶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리와 양이 뭐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 한번 보십시오. 함께 산다는 거예요. 삶을 공유한다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니까 적과 동침이 일어나는데 그게 그냥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돼가지고 삶을 공유하게 된다. 여기서 산다라는 말은 거주한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그냥 무슨 훈련으로 잠시 합숙 훈련을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착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구르라는 단어.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이 구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리와 양이 잠깐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같이 산다는, 영원히. 본능적인 적대자가 내 이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도 뭐로 변한다? 친구로 변화된, 관계가 변화돼 버리니까. 그래서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가 한 구성원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교회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내는데, 자, 완전한 이 변화를 계속해서 보시면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뭐한다? 같이 눕더라. 눕는다는, 같이 잔다는 말이죠. 여러분, 호랑이 옆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원수 옆에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얘가 언제 일어나서 내 잠든 사이에 나를 어떻게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그 원수와 적과 내가 같이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근데 표범과 어린 염소가, 야, 표범이 어린 염소를 옆에 데리고 자면 그 군침이 돌아서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함께 눕는다고 그래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린다. 엎드려서 같이 논다는 거죠. 이런 변화가, 세상에 율법 정의가 이루어지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어미 염소가 표범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염소 새끼가 표범하고 같이 노는 것을 보고 있겠어요? 예? 믿으니까. 그 표범을 믿으니까. 안 잡아먹을 줄 믿으니까.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도 어미는 강하잖아요. 어미새도 강하잖아요. 예, 그 뱀이 새끼 그 새집에 올라와서 그 새끼를 먹으려면 어미새가 막 공격하잖아요. 뱀을.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요. 물려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미 염소가 표범을 신뢰함으로써 새끼를 맡겨 놓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기 어린 새끼를 표범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가 실현된다는 거죠. 율법 정의가 공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의를 구하셔야 돼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하면 세상이 공정 시스템이 회복되어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찌 해서라도 내가 좀 반칙을 해서라도 많이 벌면 되지. 그러니까 세상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지옥으로. 주님과 우리의 완전한 신뢰 관계도 함께 눕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이사야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마신다. 누이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신뢰하니까 푸른 조장에 나를 눕히면 내가 그게 눕는 거지. 신뢰하지 못하면 그거 눕히면 빨딱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으세요? 예, 신뢰를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 동물들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이렇게 살포시 누이면 누인 대로 있습니까? 놓자마자 막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우리가 거기에서 쉬고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예,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살 수 있다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같이 눕는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협의 상태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관계가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다. 공의가 실현돼서 메시아가 통치를 하면 세상이 이런 세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을 계속 보시면 통치권에도 변화가 와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대요. 참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어떻게, 살찐 짐승은 얼마나 이 사자가 좋아하는 먹잇감이에요. 근데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자, 잘 보십시오. 어린 아이에게 뭐 한다? 이끌린다. 이끌린다는 인도를 받는다.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어린 아이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작은 아이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해요? 어린 아이가 통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지금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아이들이 만물을 통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도 왕이 되어서 사자를 통치하는 세상,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창세기에 보니까 그랬죠? 그죠? 모든 생물들을 다. 그래서 우리의 통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통치권이 어린 아이에게로 넘어가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 그 나라는 통치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완전한 변화를 7절로 8절에 보면 이루어내죠. 7절 보니까 식생활이 변해버려요. 먹는 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뭘 먹어요? 사자가 뭘 먹는데요? 그 나라에서는 풀을 먹는데요. 변한 거죠? 사자가 염소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양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뭘 먹더라? 풀을 먹더라. 완전히 변화된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 문화도 변화가 되죠. 그 나라에서는 문화까지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젖먹이 아이가, 젖먹이 아이, 젖을 먹는 아이니까 더 앞에서 어린아이가 이끌리며 할 때 이 어린아이는 그래도 이제 초등학생 정도라면 젖먹이 아이는 아직 젖을 뗐다 못 뗐다? 아직 못 뗀 애, 젖을 못 뗀 애가 뭐 하더라? 장난쳐요. 장난쳐. 뭐 와요? 예? 장난친다는 말은 문화놀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장난치는데 이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요. 사자들과 장난치고 곰과 장난치고 이게 문화죠. 우리 놀이하는 거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생활이잖아요. 이런 일이는 막 컴퓨터 게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며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넣고 뭐 장난철도 물지 않는 완전히 삶의 패턴 문화가 전부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독사와 여자의 후손은 원래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였죠.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상이 되느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더라.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더라. 9절. 자, 가난한 사람만 하나님의 공정 시스템이 실현되면, 공의가 실현되면, 율법 정의가 실현되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데 가난한 사람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없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지는 게 또 있는데 9절을 보십시오. 자, 뭐가 없어지는지 9절을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곳에서든지 뭐가 없어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게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없고 해도 없고 상함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 가난한 자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됨도 없어지더라.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
해됨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 나쁜 것을 말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나쁜 것이 많아요. 우리 몸에는 나쁜 것이 생겨서 병들게 하죠. 나쁜 것이 생겨서 마음을 아프게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해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쁜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상함도 없을 것이며, 상함은 멸망, 패망, 부패 이런 것입니다. 상한다. 부패하는 걸 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멸망해버리죠. 상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세상에 부패의 일이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지더라. 왜요? 율법, 공의가 실현되니까. 자, 뭐 이것이 짐승 얘기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모든 우리의 관계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수평 관계도 변화되죠. 동물과 동물 사이에 수평 관계잖아요. 이게 평화 관계로 이루어지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이 제일 힘들게 해요. 나를 알 만한 사람이, 나를 이해할 만한 사람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 뭐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가요? 아니에요. 나를 알만하고 그래도 이해해 줄 만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알고 보면 누구다? 가족이더라. 그렇지 않으세요? 막 여러분 속상하고 막 죽겠네. 가족이 가장 힘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직장 동료, 그 다음에 뭐 학교의 친구, 또 회사 뭐 이런 이웃 동호회, 그 괜히 동호회 가가지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속상해가지고 만날 그러잖아요. 우락부락하고 그거 왜 가가지고 그러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평화 관계가 실현될 텐데 꼭 어디 동호회 가가지고 싸움 나요. 교회도 가서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여전도 해가지고 커피 마시러 가요. 막 언니 뭐 해가지고 뭐 언니 동생 해가지고 우리 오늘 커피 마시러 가자 해가지고 커피집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속상해가지고 와가지고 난 다시는 그거 안 갈 거야 이제 그러죠.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이 수평 관계가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를 하면 평화 관계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면 평화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능적 차원이죠. 본능적 타락한 본성이 이제 율법 통치가 이루어지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요, 이 회복이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뭐가? 죄성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거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누구나 아무리 열심히 믿고 아무리 신앙해 줬고 아무리 뜨거워도 그 속에 죄의 본능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은 우리가 그 레이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제 속죄절 배우고 속죄일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아사셀 염소가 이제 이 본성까지도 어떻게 한다? 멀리 갖다 버리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속에 이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율법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면 이 율법의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만 회복이 돼도요, 여러분 정말 행복할 것이에요. 마음의 그 채증이 확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여러분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직적 관계도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또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갱신된다,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 질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변화를 신학자들은 회복. 자, 에덴 동산으로서 회복한다. 또 갱신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신학자들, 세계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이 회복되고 갱신한다라는 신학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게 갱신될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회복, 갱신 정도가 아니고 변화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변화. 그래서 저는 변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면 이제 창조 상태로 이 세상이 율법 정의가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창조 상태, 그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다. 그 상태로 갱신이 된다. 이렇게 해서 회복이라는 용어와 갱신이라는 용어를 신학자들이 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모든 짐승에게 풀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뭘 먹는다? 풀을 먹게 된다. 그래서 평화관계가 이제 실현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 회복 같고 갱신 같은데, 이 회복과 갱신은 원래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더 나은 상태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상태로 회복이 되면 그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더 나은 상태가 됩니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되기 때문에 저는 변화다. 그래서 변화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막 사자가 어린 양과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치고, 또 이 살찐 짐승들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고,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 거짓이 지배하던, 그래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서 이제 이런 평화가 실현되어지는 이 나라가 지금 실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나라밖에 못 보니까 막 세상이 부패해 가니까 이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면 꿈을 꿀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이 변화의 근거가 뭐냐? 이 변화의 근거가 뭐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9절입니다. 9절 마지막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자. 이는 하면서 설명하잖아요. 자, 물이 같이 읽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이죠. 말씀에서만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세상을 뭐 하게 된다? 통치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말씀이 충만하다는 말은. 자, 얼마나 충만해지느냐? 말씀이 세상에 얼마나 충만해지느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말씀이 충만해질 것이다. 망망대해를 나가보면 앞을 봐도 물이고 뒤를 봐도 물이고 옆을 돌아봐도 물이고, 그래서 물밖에 안 보여요. 끝없이 물만 있죠. 그래서 물을 끝을 보면 저 끝에 하늘과 맞닿는 그 선을 우리는 수평선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이 뭘로 다 덮여 있어요? 물로 덮여 있는 게 바다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수평선이 아니고 말평선이 된다. 말평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완전히 덮어서,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세상을 다 덮는다는 말이 세상을 말씀이 통치한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을 말씀이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세상을 통치하면 세상에 뭐가 이루어져요? 평정이 되죠. 세상이 평정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상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달픈 이것이 다 어떻게 된다? 평정되어져서 평화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완성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우리 가운데 시작한 그 나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나오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누가 좋아져요?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복을 받습니다. 그리하면 나중 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일만 시키는 그런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면 누가 좋아져요? 내가 좋아져요. 내가 행복해지고 내 평화가 실현된다. 이 작은 평화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실현되어 가고 있어요. 내가 순종만 하면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죽어서 가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미신입니다. 미신. 오늘 공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 시간이 짧지만 여러분 마음 같아서 막 우리 이장로님이 공부 잘해요. 아마 잘 준비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시면 좀 길게 해주세요. 그럴 날이 오기를 바래요. 예배 마치고 막 우리가 5시간 성경 공부합시다. 뭐 이런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귀한 것이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버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그래서 이 나라 사역에 그걸 비전으로 삼고 그 나라에 동참하시기를. 자,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실현돼서 내가 일군 만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 상으로,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얻은 만큼 그 나라에서 통치할 것이에요. 만물을 통치할 것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